찬양의 은혜와 감동이 2배였던 거겠죠? 아멘이 2번 나오면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고라사라는 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사는 일찍이 헬라인들이 건설한 데카폴리스, 즉 10개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그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이, 거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군대가 느닷없이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사람이 무려 4만 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4만 명.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 12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끔찍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고라사 광인, 어떤 사람인가? 예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 광인은 사회에서 격리되기 쉽습니다. 숨겨놓습니다. 감춰놓습니다. 버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든 그 어떤 그 배경, 구조적인 사회적인 그 모순 같은 것은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극복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오늘 이 사람의 얘기가 딱 그 경우예요. 그냥 쇠사슬로 묶어서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로부터도 추방 아닌 추방을 당한 것이죠. 오죽하면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가 왜 무덤 사이에 거하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안 받아주기 때문에. 오죽하면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 사이에 살았겠는가? 그렇게 볼 때 그는 이미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산 게 아닙니다.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가 미친 것, 또 우리 주위에 미친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에 따라서 미쳤을까요? 다른 병들은, 다른 문제들은 자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미치는 경우는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원인은 거의 없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는 제가 앞에 살짝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시대의 아픔을 가장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전쟁. 싸워볼 수도 없는 그런 전쟁. 일방적인 무지막지한 군대가 와서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그 현장을 똑똑히 지켜보면서 죽지 못해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지금 이 미치광이, 고라사 광인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정신이 나갔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되어지는 모든 일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모습은, 참으로 괴상하게 보일 정도의 그런 모습은 오늘 각박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과 전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연관이 깊습니다.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셨어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유대 땅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찾아가셨습니다. 가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그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기록한 이는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왜 느닷없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외쳤는가? 그 까닭은 이미 예수께서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나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항 아닌 저항을 하고 있다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시겠죠. 그러자 그가 군대입니다. 군대 중에서도 레기온 6,000명 군단인 그 엄청난 그 군대를 지칭하는 이 짧은 대화, 뭐 구름 잡는 것 같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가 왜 미쳤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왜 미쳤는가? 그래요. 문제는 그의 안에 머물고 있는 군대의 귀신이 문제예요. 사람들을 학살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억압하고 수탈하는, 착취하는 그 군대의 귀신이 문제였어요. 예수님 그 사실을 만천하에 지금 공개하고 계신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잠깐 귀신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고 싶습니다. 뭐 오늘 짧은 시간에, 더더군다나 오늘 짧은 설교입니다만 짧은 시간에 귀신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도는 게 귀신이라고 생각들 해요.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꽤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 우리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금을 긋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렇게 오해 살 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성경은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 되어서 떠돈다고 가르치는 구석이 사실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귀신은 본래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꼬붕이에요. 네. 쫄병들이, 귀신들은 이게 사실 알아요. 상대를 알아야 이기죠.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앞에서 벌벌 떨게 돼요. 알면은 그렇게 떨 이유가 없어요. 그 우두머리조차 우리 주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데 그 쫄개들이야 뭐 어떻게 하세요?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 조상 귀신 많이들 얘기하죠. 우리 제사 지낼 때 조상 귀신,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조상 귀신이라는 것도 그래요. 죽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 혼이 갈 데가 없어 떠돌면서 우리가 지어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산다. 영과 육을 구별할 줄 모르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런 수준의 가르침을 넘어가지 않을 텐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조상 귀신 뭐 몇 자리를 잘 썼더니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 사실 저희 상당히 한 5대조 6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풍기랜데 묻혀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가차에 모시고 싶어서 오래전에 파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먼 친척이 그냥 뭐 이런 방법 없이 그냥 갖다가 당신의 조상들을 갖다 뼈를 갖다 묻더라고. 묻고서 돈 몇 푼 줄 테니까 자기한테 팔라고. 그럼 우린 다 파왔으니까 파는데 뭐 지장 없는데 왜 그러냐고. 왜 그래? 풍기에서 난 사람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제 선친이니까 그 자리가 명당이라서. 근데 그분이 죄송합니다. 그분이 영주제일교회인데 장로님이시거든요. 제가 속으로 뭐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장로님이 좀 너무했다. 그래도 돈 받아 먹었어요, 제가. 또 우리 뭐 처녀 귀신, 시집 못 간 처녀가 죽으면 또 억울해갖고 떠돌다가 뭐 학교 같은 데 나타나서 학생들 괴롭힌다 그러는데 물귀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혼이 뭐 또 이렇게 사람 골탕 먹인다. 다
다 마귀가, 사탄이 자기가 부리는 자들을 그런 형태로, 그렇게 인식하도록 해갖고,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변장시켰다고요? 그렇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공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헛된 수작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제가 귀신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귀신은 있어요. 마귀의 졸개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또 성경을 너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제일 큰 일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시달림을 받았거든. 그걸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균형 잡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구했어요. 어느 성경을 보니까 그냥 구한 게 아니라 간구했다 그래요. 간절히 제발 봐달라고, 무적행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라고. 이 얘기 속에서 뭘 알 수 있어요? 귀신이, 마귀의 쫄병들이 예수님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면, 심지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귀신들이에요. 근데 왜 그 앞에서 벌벌 떨어요? 뭐 어두운 밤에 묘지를 가면 등골이 오싹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들 오싹한 데서 끝나야지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되죠. 네? 알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간구를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귀신 내쫓는 걸로 충분한데 거기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돼지떼개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걸 허락하셨어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뭐 길게 설명할 틈이 없기도 하고 길게 설명할 이야기도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생명이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잘 입증한 사건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그 많은 엄청난,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불결한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이지만 이방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의 도시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큰 재산인데 그거를 그냥 몰살시켜도 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시고 선택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도시 사람들은 사실 어찌 보면 뭐 다른 면도 있겠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그 도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피해도 많았을 거예요. 난동 부리고 불안했을 거예요. 난데없이 어디서 나타나서 뭐 행패를 부리고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근데 도시 사람들의 반응이 이 모든 사건을 놓고 어떻게 했어요? 돼지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보고서는 그냥 도망해서 성내에 가서 자기들이 본 사실을 다 알려주자 사람들이 그게 어찌된 영문인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다 달려 나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옷을 벗고 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없어서 보면 다르죠. 다르죠. 저도 정신병원에 많이 면회를 가봐서 아는데 어딘가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근데 멀쩡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됐어요? 성경인데 그들의 반응을 말하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을 때가 아니고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 두려워했다고 해요. 저는 이게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예수님한테 제발 이 지역을 떠나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가 나은 것, 옷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떠나라고. 자, 그렇다면 바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제정신을 찾은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고침을 받은 그를 보고
두려워했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말하는 그들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게 어떻게 제정신이에요? 올바른 정신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옳고 그런 거 여기서 우리가 뭐 누구한테 구애받을 일이 없으니까 분명히 가리자고요. 예수님 떠나라고 한 사람은 미친놈들이죠. 아주 제가 이런 말 안 쓰는데 정말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어떻게 떠나라고?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는 떠나주시기를 간청했다는 것은 그들은 자기들이 제정신 찾는 것도 두려워했던 의미예요. 올바른 정신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했던 얘기예요. 제가 정신 나간 놈, 미친 놈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는 거라사 이 광인 미친 사람의 문제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로 정신 이상 이 마음의 질병은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사람을 둘러싼 가족이라든가 환경, 그것이 바로 아픔의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그 증상만 다스릴 게 아니라 원인이라고 했으면 그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고칠 건 고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떠나라고 했는가? 그들은 자기들은 미치지 않은 척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함께 어울리지 않고 그걸 배척하고 격리시킨 것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혹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부터 지금 한 사람 고치는데도 돼지가 뭐 2,000마리라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많다고 한 사람도 있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들 모두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미리 지레짐작하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의외로 많은 경우 있지도 않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걸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번민해. 지나놓고 보면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건 여기까지 믿어야 돼요. 생기지도 않는 일, 생길 수도 없는 일, 그저 자기 생각엔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제발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아야 돼요. 집에서도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게 특별히 젊은이들, 어린 자녀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요. 아니면 또 좀 더 멀리서 내다보는 사람은 괜히 우리가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로마가 안 그래도 로마에 밑배어갖고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하고 살육을 당했던 우리가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들은 옳은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정신 나간 짓들을 한 거예요. 그래요. 문제도 정신 나간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어떤 그 문제를 치유하는 문제도 혼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경우를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무덤으로 만들 수도 있고 좀 심하게 말하자면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의외로 많이 발견해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야 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잘못된 판단. 예수님께서 그 제정신 되찾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고 했을 때 거절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지금 오랫동안 집에서 떠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다시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네. 이제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은 모두가 미쳐있는 세상을 제정신으로 되돌려놓는 그런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미쳤다고 말들은 합니다. 그렇죠? 이게 미치지 않고 이런 짓들이 일어났냐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자기는 쑥대요. 나만은 안 미쳤다고 옆에서 누가 말하면 막 우겨대. 핏대를 올리면서. 넌 미쳤는지 몰라, 나는 안 미쳤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내가 바로 미친 사람이라고. 내가 문제의 장본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만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우선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린 말로는 증인됐다고 하지만 증인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냥 흘러가게 돼요.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내가 바로 미친놈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로 놓고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나 미친 짓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생각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요? 영광을 돌린다고요? 여기나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신 그 큰일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내가 군대 귀신에, 내가 정말 황금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고백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이젠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그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복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